아멘. 네, 여러분, 오늘 대강절의 은혜입니다. 대강절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4주 전, 그때부터 주님의 탄생까지를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왜 대강절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대강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주를 대강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미국 교회들 보면 이 교회 이렇게 꾸미면서요, 여러 가지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강절에 매 주마다 색깔이 조금 다르게 그렇게 다 장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 그 달력의 역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4주를 우리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의 은혜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대강절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 성도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볼까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요, 일제시대 때 또 6.25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나고 그 후에 나온 이 복음성가들이나 그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요, 전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복음성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바라볼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뭐 자기 힘으로 풀려날 수는 없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문 하나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의식이 깨요. 교육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삶의 규모가 잡히고 점점 육신적으로도 잘 살게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면 현실이 중요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금 먹고 살만한데요?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선진국들의 기독교가 점점 쇠락해 가는 겁니다. 선교학에서는요, 그게 딱 나와요. 1년 개인 그 소득이 2만 불 넘어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쇠락한다. 한국도 그랬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 삶의 중심이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까, 이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물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처음의 대강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성도들의 그 바람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은요, 예수님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성탄주일이 오지요.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깜깜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든지 자들이든지 아니면 안나라든지 아니면 동방박사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마리아, 엘리사벳,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대강절의 은혜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생긴 거는 기독교 역사 그 달력에서 생긴 거는요 6세기 말이에요. 6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한참 후에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어요, 교회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요, 이 대강절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오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맞았어요. 그랬는데 원래 대강절은 여러분 가장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절기가 대강절이잖아요. 그렇죠? 대강절, 대림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강절 그 자체는 희망의 절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셨으니까. 그게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회개와 금식 쪽으로 이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지다가 점점 이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쪽으로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또 그 오실 메시아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쪽으로 약간 의미가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강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에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의 특징은 뭐냐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이걸 도성인신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렇죠.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안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 처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우리 엘림 성도인데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대속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신이 취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됐어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죽음에 처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 처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바라봤던 성도들이 성경에도 보면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너무나 많이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다 바라봤어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다. 그거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계속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전부 그거예요. 그걸 조금 더 성도들이 잘 깨닫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가나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두 번째로 대강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의미는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강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경을 많이 하고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 스스로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음이 한탄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동시에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믿어져요. 이건 논리로 지식으로 이해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남자가 죽었는데 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근데 그 사람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머리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우리들을 보면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거는 또라이들 아니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믿어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의 은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임하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사실,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게 대강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거닐고 함께 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조금 식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끝내놔야 되는데, 이제 구차하게 변명이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목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1040 윈도우, 그 다음에 UUPG 막 얘기하죠. 예. 미전도, 미접촉, 미전도 종족,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직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건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준비해 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밖에 내 삶이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해놓을 거 많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기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게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대강전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세상 것에 묶임이 점점 덜해져요. 묶였던 것은 이제 풀려납니다. 욕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의 어떤 야망이나 포부가 점점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재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대하는 성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그런 거 없을걸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강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먼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 전에는 성경이 구약의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참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영혼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계산을 해요. 어린아이는 별로 덜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른들이고, 예를 들어서 교회 막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보기도 하고, 특별히 그 어메이징 학교 가서 그 초등학생들 만나서 보는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게, 야, 이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왜? 복음의 마음이 문이 열려 있는 이 영혼. 그런데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 자세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는 열 처녀가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돼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간 거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외에도 관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몸단장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그때 그 신랑을 기다리던 그 신부들이 신랑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 선 보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꾸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신랑이 얼마나 모자라 보이면 딴 데서 행복을 추구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도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양화진에 가서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요, 이거에 대해 진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육신의 안위를 걱정했다면 거기 가지도 않죠. 가면은 죽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했는데 그분들이 그럼 불행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육신은 고통스럽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4대 5대까지 거기 남아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자식들한테 하라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자식들이 부모를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따라가겠어요? 똑같지요.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러분 계시록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건 좀 영어가 편한 것 같아요. I'm ready. Anytime, Lord. Anytime. 빨리 오세요. 주님하고 더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초청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들기십니다. 어떻게 두들기느냐? 못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미국에서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금 12살입니까? 12살 전까지는 혼자 있지 못하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래요? 이게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게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교회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다른 성도도 안 만나고 기도도 안 하고 한 달만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하니까 훨씬 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요,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했대요. 한 달 지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래요. 목사인데. 아니 그분이 평소 때도 그냥 그런 분이면 괜찮은데 항상 말씀 기도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던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놔두니까요 안 돼요. 그게 잘.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제가 일부러 이 성경 구절을 택한 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서예요.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문을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깨닫도록 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분명히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깨달음도 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끝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 깨달음대로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문 밖,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깨달음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도 받아요. 뭔가 감정의 변화도 있고요. 눈물도 나고요.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문을 안 열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도 문 밖에 세워놔요. 그러면서 은혜는 받겠대요. 문 밖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엔 들어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정권자. 우리 인생의 결정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죠, 대부분. 내가 결정하는데 예수님 생각나면 딱 끊고, 아, 주님, 이거는 주님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결정한 다음에 이거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아니, 주인이 자기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됐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많이 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탁 막으셔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제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탁 끊으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자녀들을 위하는 게 대부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그 마음으로 많이 나와요. 한국 부모님들이. 여러분, 미국 애들을 보니까요, 제가 제가 다녔던 대학이 백인이 한 90% 되는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온 애들이 많죠. 저는 걔네들 있죠, 100불짜리 지갑에 갖고 다니는 애 거의 못 봤어요. 미국 애들이요. 뭐 20불, 30불이면 많은 거예요, 보통. 그때는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 흔할 때도 아니었는데, 한국 애들은요 200~300불 갖고 다니는 수두룩해요. 그걸로 막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이의 마음이 그럼 그렇게 부모가 막 넉넉하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열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받을 때만 좋아하지요. 예수님은 어떠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건지, 최선의 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주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쪽으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있던 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용돈 주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크레딧 카드를 탁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갚으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가면 보통 18, 좀 늦게 간 애들 19대거든요. 18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그거를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와, 첫 달에 7,000불을 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가? 당장 끊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다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예수님을 바로 깊이 알고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강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다 똑같아요. 죄인된 인간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열어요. 들려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아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지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 돼요. 아무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럼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시에 너희는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립니다. 나만 바라보던, 나만 관심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관심 없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요. 마음이요.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강절에 가져야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 끝나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괴로움, 그런 거 금방 뛰어넘어요. 왜? 천국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요, 이 땅의 거 그냥 지지난주인가 우리 최 장로님 부부 떠나셨잖아요. 갈 때 보니까 그 집에서 쓰던 거 뭐 교회도 많이 가져오고 뭐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떠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이 땅의 욕심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내가 움켜쥐고 쓰지도 않으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보면 나오죠. 대청소할 때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평소 땐 그거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포기하고 사냐?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게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풍족하게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곳. 우리는 이제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가고 싶은 얼굴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그곳에 갈 그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도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화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버릴 거를 누가 훔쳐갔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속상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치워줘서 감사하네.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고통이 나한테 심하게 오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다 누려버리면 천국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칭찬 많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 영광을 이미 받았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한 모든 죄나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은 알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거기서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권세가 거기서부터 다 나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자라면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떻게 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같은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5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는데도 성도가 계속 나올까요? 예? 우리 그냥 생각에는 무서워서 다 사람들이 자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다 도망가 버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내놓 걸고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배워서 미개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생존의 그 욕구는 없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그거는. 뭔가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이곳이 영적으로 혼탁해서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살기가 쉬운 데입니까? 그게 영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새 생명은요,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제 사촌 형님 두 분을 만났어요. 주일학교 교회에서 자랐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가 볼 땐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 큰 형님은 지금 80이신데 한 25년, 한 30년 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요, 제가 만나서 그냥 다시 한번 복음 제시하고 영접했어요, 그때. 근데 그 전에도 교회는 다니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 거의 안 가시고요. 둘째 형도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데요, 정말 다 이렇게 감춰 있고 막 재나 이런 걸로 감춰 있는 그 안에 조그만 불꽃이 있는 걸 봤어요. 이 생명의 불꽃, 사라지지 않는 불꽃.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니까 한 분은 교회 안 좋은 거,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꽃이 이렇게 그 부채질 살살 하면 이러면 싹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지만 구원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는 절대 도망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님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불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도 지금 제 머리를 스쳐가는 몇 분이 계세요. 교회 아주 지도자급,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몇 분이 생각나요, 지금. 그런데 생명의 증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강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생명의 불씨가 지금 얼마나 활활 타오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대강절을 통해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